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또 저희가 새로운 아침을 열었습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생에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19장 유대인과 이방인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선교 사업을 시작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신자들을 모을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크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 활동의 중심지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리의 하나였습니다. 그 교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나온 많은 계층의 백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열렬한 노력으로 안디옥에 있는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연합시키고 있는 동안 유대에서 온 어떤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이 얼마 후에 교회 내에 광범위한 논쟁을 일으키고 이방인 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어떤 문제를 도입하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유대교 교사들은 큰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의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거짓 교리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였으며 그런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한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근자의 유대에서 온 형제들의 견해에 찬성하였습니다. 유대인 개종자들은 대체적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빨리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배워온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수고한 결과로 이방인 개종자의 수요가 유대인 개종자보다 훨씬 많은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의 제한과 의식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게 하였던 유대인의 민족적 특수성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들은 이방인들과 특별히 구별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고 또 의복이나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서 이제 자신들의 특별성이 없어질 거라고 이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구별성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를 자랑하였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단 히브리인의 예배 방법의 기틀을 분명히 해주신 이상 그 세목 중에 어느 것이라도 바꾸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이 그리스도교의 의식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전히 그 의문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모든 희생제사는 그 안에서 표상과 실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예표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에는 모세의 율법의 의식과 예식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바울도 그가 괘씸하기 전에는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생과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심 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온 인류의 구속자로서의 구주의 사명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얻게 되었고, 또한 산 믿음과 죽은 형식주의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대 의식과 예법은 새롭고 보다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예시하던 것은 성취되었고, 복음 시대에 사는 이들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인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뿐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지켰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할례 문제에 대한 고려는 많은 토의와 논쟁을 초래하였습니다. 마침내 교인들은 계속된 논의의 결과로 저희 중에 분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교회에 몇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른 교회의 대표자들과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총회입니다. 모든 논쟁은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해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이 결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사도들은 저희가 지나는 성읍들에 있는 신도들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통한 그들의 경험과 이방인들의 개종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분쟁이 일어날 때 총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어떻게 돼요? 그 분쟁을 당분간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통일되게 이렇게 일치하게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은 총회를 위하여 모인 여러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봉사 사업에 수반된 성공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괘씸한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개종자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함으로 초래된 혼란의 기회를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총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할례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주의 깊은 연구를 요하는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사용함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방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무지하고 미신적인 백성들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교 예배에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바친 제물로 크게 장사를 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우상에게 바친 물건을 구입함으로 어느 정도 우상 숭배의 풍습에 동조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평판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것이 뭐 돼지고기가 아니라 정한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교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평판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음식을 식용으로 죽일 때에는 피를 반드시 쏟아야 한다는 특별한 주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고기는 온전한 것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나 짐승들을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아프지 않은 곳을 이렇게 딱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도살을 해서 이렇게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건강을 보존하도록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피는 생명이므로 피를 흘리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희생 제물로부터 흐르는 피를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음식을 뭐 돼지피 같은 걸 어디다 넣어요? 그 선짓국에 넣나? 그런 거 넣죠.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채택한 그 관습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일어난 일들처럼 만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식탁에서 먹으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크게 분노할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은 몹시 방탕하였으므로 마음에 괘씸하지 않은 어떤 이들이 그들의 악한 행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고백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들의 옛 습관, 이렇게 고기를 먹는 뭐 습관이라든지 악한 습성을 그대로 갖고 교회에 들어올까 봐 이제 그래서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평판을 낮출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이 범죄라고조차 여기지 않는 부도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할례와 의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그들의 성실성과 헌신의 표시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심령의 진정한 개심이 없이 신앙을 받고 후에 부도덕과 부절제로 그 사업에 치욕을 가져올지도 모를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면한 주요 주제를 해결하는 데 포함된 여러 가지 주장들로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이 의회 앞에 제시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번영이 달려있고 또 만일 해결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까지 위태로울지 모르는 그 문제를 성령은 이미 실제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할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셨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할례받은 유대인들 사이에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논쟁 중에 있는 그 문제의 결론을 이미 내리셨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어떻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미 그를 이렇게 훈련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가득한 보자기를 그의 앞에 제시하시고 그에게 잡아먹으라고 명하셨던 그의 환상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그가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먹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는 이 말씀의 분명한 해석을 설명하였는데 그 말씀은 백부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르치라는 권고와 거의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해갖고 그들하고 아예 사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청중 곧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하고 놀란 일에 대하여 그 총회에서 말하였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그 동일한 빛과 영광이 또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얼굴에도 비쳤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말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이방인들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죠. 전에 언젠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의 개종과 그들과의 교제에 관하여 형제들과 논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는지를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 그는 말하기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멍에는 율법의 구속력 있는 요구들을 반대하는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십계명의 율법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효되고 폐지된 의문의 율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회중은 이방인들을 위해 일한 그들의 경험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십자가로 인하여 폐지된 것은 의문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법이죠. 의문의 율법, 제사법.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신 할례, 유대인들을 구별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한 그 할례법도 여기서 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따름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그 말씀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처음에 이 논쟁을 가져올 때 유대인들이 하는 원래 그 목적이 진심으로 이제 주님의 뜻에 어떤 것인가 이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방인들과 구별된 율법을 받고 그것에 따르는 것으로 선민으로 구별됐다는 그 프라이드 때문에 이 교회를 운영할 때 나는 예전부터 했던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의식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좀 잘못됐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왔던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게 논쟁이 될 때 왜 하필 그러면 먹는 그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것을 혐오하는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것을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부정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을 보는 그 혐오하는 그 심정 그대로 이방인들을 그동안 그렇게 대해왔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문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하고
놀란 일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이 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재림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일반 개신교인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이상한 것이, 만약에 그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가 이 당시에 뭐 유대인이 그쪽을 이방인들을 바라보듯이 이단이라고 소통도 하지 말라고 일반 일요일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그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왜 우리한테는 성령이 임했느냐? 당신들이 볼 때 이 베드로 선생의 말을 따른다 그러면 당신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또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재림교회에서도 성령이 임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을 혹시라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는 교회가 어느 교파나 그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고 성경에 문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소속돼 있든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도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 발생했던 그런 음식과 관련된 문제와 뭐 예식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도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웃집에서 요즘에는 제사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제사에 사용한 떡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떡 같은 걸 가져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도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 여기 모든 희생제사는 그 안에서 표상과 실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예표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에는 모세의 율법의 의식과 예식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는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계속 그것을 그 옛날부터 계속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리던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죄로부터 구해 주시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건데, 그 목적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옛날부터 지내왔으니까 계속 지내려고, 그러니까 그 제사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그 옛날에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모든 논쟁은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해야 하였다는 말씀. 그 할례 문제라든지 그 의식에 행한 제사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그 피채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을 사 먹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을 때, 그 모든 논쟁은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는 거. 지금도 막 서로 설왕설래하고 막 서로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의견을 갖고서 일치되는 것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접할 때는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진리는 하나로 서로 한 뜻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내 자신의 뜻을 갖고서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일치된 기별이 무엇인지 서로 살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교회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할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또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서로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나의 뜻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교회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또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격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모든 예식들이 제사 예식들이 또 주님의 십자가로 폐지됐다는 말씀을 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이방인들을 죄인시하고 부정한 음식 취급하는 것처럼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가 혹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나하고 믿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죄인 취급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또 많은 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함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